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나와 차인과 긍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며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생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입각해서 보면 결국은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또 들어간다라고 했어. 생명을 가지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의미를 밝히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가 똑같은 말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한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생명, 천국 같은 의미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영생, 생명, 천국 이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제가 좀 이따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영생의 비결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비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즉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론적인 걸 이야기해요. 어떤 방법을 내가 강구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방법론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은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인간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의 비결,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마태복음처럼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이때의 관리라는 것은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볼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을 맹시하는 사람, 즉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뭡니까? 10계명의 5계부터 10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계명은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람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뭐라 대답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접근하는지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할진대,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완전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응?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너는 당연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 와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야기하는 이 어떤 관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젊을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학벌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정과 열심도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차세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마 이 청년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차세대 엘리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자, 이 질문은 뭡니까? 16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법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요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라 하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못마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한 일. 응?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선을 주장하시는 분, 이 선한 일을 주장하시는 분, 이 선을 통해서 영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선, 정의, 바르다 이 의미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과 종교적으로 선하다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 오는데, 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게 아니야.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선이야.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야. 오직 선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며 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가장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의 뜻, 완벽한 목적, 그거는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전 인류의.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했고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5계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말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청년과 이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완전하다고 나한테요, 지금 너의 완전한 모습을 내세우고 있는데 너 완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 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 그러면 영생의 비법을 비결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내 재물 많은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정도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얼굴이 슬펐다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이거 참 이거 곤란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뭡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영생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은? 바로 재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수심이 가득해 갔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청년이 정말로 집에 돌아가지고 어? 예수님과의 대화를 뼈저리게 이렇게 복귀해 보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어릴 적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야, 이 재물과 재산 이걸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서라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실천했더라면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수신과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갈 때에 야,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하지 라고 하며 재물과 재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게 되더라.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면 이 젊은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열린 결말이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뭘까요? 목사님, 나는 뭐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청년에게 걸림돌은 재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취미 생활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취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취미 생활은 주말마다 하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때문에, 미모 때문에, 또 자기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교회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만큼의 그런 시간이 할애할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꿈과 비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장식 문제 때문에 내가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교회 신앙생활 그거는 나중이야. 다 키워놓고 가야지.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그 걸림돌이 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오늘 이 젊은 청년이 고민했던 같이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걸림돌을 치우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 걸림돌을 포하지 못하고 그 걸림돌에 넘어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청년처럼 진짜 심히 근심하며 라는 이 말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고민했다는 말이에요. 고민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음. 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그 진들이나 토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평화와 편안과 또 기쁨이 가득한 복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돌아간 이 청년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문제에 접근하고 계시죠.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어떤 뭐 분은 뭐 이게 진짜 저기 예루살렘 가면은 낙타들이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고 진짜 낙타가 지나가기 힘든 그런 곳이 있다. 뭐 그렇게도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제자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만 봐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어. 그래서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겠네요.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맞다라고 대답하셔요. 자, 계속해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 내용을 끌어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선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분,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절대적으로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구원은. 우리 예전에 그런 어린 차임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찬양했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미모나 뭐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네가 덕을 쌓아야지만, 네가 덕을 세워야지만, 네가 돈을 닦아야지만, 네가 해탈해야지만, 네가 어느 경지에 올라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우리 기독교 이야기하는 구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해탈했다, 열반했다, 극락에 간다. 이 모든 단어들이 그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경지가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고 똑같은 거. 지금 방법만 다르고 편법만 다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똑같은 거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하고는 요즘 제일 손을 잘 잡고 있잖아요. 중대장 오신 날, 석가모니 그날 되면은 천주교에서 또 천주교 가톨릭 대학교에서 현수막 딱 펴놓고 뭐 석가모니 탄생 뭐 탄신을 축하합니다. 뭐 그런 메시지 걸어놓고 신부하고 중들이 오가면서 강당 교류를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현수막 다 걸어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뭐 축하합니다. 보라를 뭐 축하합니다. 서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해요. 왜?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서로 평화롭고 공생하는 모습이니까.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몰라. 폐쇄적이야, 이기적이야. 극단적으로 너희들만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것은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된다, 안 된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교단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회와 바르지 못한 교회, 참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참 구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가 서서히 나눠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눠졌던 것 같이 원하기는 우리 말씀 은혜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바른 구원관을 바로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 바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니까요, 제자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의심여김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에요. 왜?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관리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비하하면서 이야기하지. 야,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라고 하면서 비하시키며 폄하하면서 그들을 조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뭐 세리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좀 배운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서민 야의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생계의 모든 삶을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자기의 재물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건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삶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가요, 대표로 이야기하죠.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배를 버렸죠. 야고보와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금을 깃고 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대를 버린 자는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한다, 인정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어? 날 위해 다 버리고 내 제자로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특권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재림주로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죠. 이 모습을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스승이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함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예수님 그 보좌를 향해서 12보좌가 쫙 둘러싸 가지고 있어요. 24장로가 쭉 있어요. 12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나머지 12보좌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있을 거야. 너희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그렇게 심판을 같이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심판석에 이 24장로들이 쭉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9절 마지막 보면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랬습니까? 구원이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16절에서의 이 질문을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을 때에 네 스스로는 네가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영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주권이야. 그리고 그 영생을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영생이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제3을 이뤘다는 것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다시 오신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반드시 아까 전에 찬양 부를 때 제가 언급했지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호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24주 장로와 함께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